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 뭐죠? 말로 한 약속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한 약속을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뭐 공증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잘 안 믿어요.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말로만 한 건 안 믿습니다. 요즘에 호텔 음식점이나 이런 데마다 굉장히 골몰이 나요. 누구 때문이냐면 노쇼족이라고 하죠. 노쇼. 노쇼가 뭐냐면요, 예약해놓고 말없이 펑크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약됐습니다 하고 손님을 안 받았어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렇다고 식당에서 선불 내십시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노쇼 때문에 낭비되는, 손해보는 한 해 비용이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약했으면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못하면 빨리 전화줘서 부득불 예약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말로 한 약속을 안 믿어요, 점점점.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언약, 말로 약속을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죠? 하나님이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은 곧 사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면 충분해요.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 예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말로 한 약속이면 충분한 거예요. 미숙할수록 말로 한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로 한 약속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실천되고 최선을 다해서 시행되고, 혹시 못하면 다시 또 양해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무지개의 의미인데, 그것은 뭡니까? 기억이에요. 기억.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을 보면은요, 언약의 대상은 뭐냐면 인간과 모든 동물들. 우리는 흔히 착각하면 인간만 언약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네 아들들과 그 후손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뭐를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하신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들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 중에 뭡니까? 인간은 그 중에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의 역할을 부여하셨을 뿐이지, 인간만 더 존중이고 인간만 더 귀중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린 한참 동안 서구의 근대 정신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인간만 최고고 인간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것들을 막 파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이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인 줄 알아요. 근데 기독교 정신 아닙니다. 성서의 정신 아닙니다. 근대의 서구에서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거지, 본래 성서의 정신이 아니에요. 성서는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의 모든 동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동물들하고도 대화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하고도 대화하시고 동물들과 하나님께서 교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인간들이 물만 보면, 비만 오면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인간의 트라우마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비가 막 장대가 쏟아져 가지고
강물이 철철 넘치면 또 인간들 어떡합니까? 또 홍수나는 거 아니야? 짐 싸들고 산 위로 도망가기 바빠요. 산 위로 도망가는 거 가지고도 모자르죠. 지구가 더 덮인 것을 경험했으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심하고 내 삶을 살아, 이런 뜻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배 만들고 산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안심하고 너의 생업에 종사하고 너의 삶을 살아. 왜냐하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론 국지적인 홍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 지구적인 홍수는, 노아 홍수 때처럼 지구 전체를 덮어버린 홍수는 일으키지 않겠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런 홍수는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비로소 뭘 갖고 사는 겁니까?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비가 와도.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맞아, 저 봐. 우리가 비가 올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봐, 무지개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서양 철학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나 했는데, 그건 뭐냐면 자연의 모든 섭리에서 하나님을, 신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신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배제시키는 것이 서양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은 처음에 시작이 마치 자연과학 같은 겁니다. 무지개가 떴어요.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싹 빼니까 뭐가 됩니까? 이 수증기가 햇빛에 반사해서 나타나는 하나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왜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지, 그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참 서양 철학이, 서양 학문의 가장 큰 실수는 모든 자연현상에서 하나님을 쫓아버려,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발달도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제거되는 참 마음 아픈 일들을 일으키죠. 무지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저 자연현상의 하나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연현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시고 징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히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언약의 이유가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근원적 치유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죠? 인간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의 두려움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불신앙의 상징이에요. 두려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비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 창세기 7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하나님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내고 모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바벨탑을 쌓을 이유가 뭐냐? 이 두려움이 불신하고 나타나. 야, 우리가 흩어지면 면하자. 다시 또 홍수가 나도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가 다 그 꼭대기를 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설마 하늘까지 물로 채우시겠느냐? 그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실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길 쉽게 말하면 천국의 문,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자, 인간 스스로 천국 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연구원을 말하는, 인간이 수양을 통해서 인간이 도를 깨달아서 인간이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바벨탑의 아들이 인간 스스로 그렇게 구원받자라고 말하는, 그게 슬프죠. 그것이 바벨탑. 요즘 간혹 보면 교회 이름을 천국의 문 이렇게 써놓는 교회 이름들이 있어요. 바벨이라는 뜻이 거거든요. 바벨. 그래서 물론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 교회는 천국의 하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냈는데, 묘하게 바벨이라는 말과 이렇게 겹쳐가지고 혼자 상념에 잠기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데 갑자기 길 옆에 천국의 문 교회 이런 교회를 내가 한번 봤어요. 바벨인데 하는 생각이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진 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것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바벨을 무너뜨리시죠. 자, 인간의 악함에 대한 그런 좀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 그래서 인간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인간의 악함을 깊이 이해하겠다. 원래 악한데, 인간이 어디서부터 악한데 그 악한 가지고 내가 다 심판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그 악함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뜻이 무지개 언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 인간의 악함을 이미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악함이긴 하죠. 근데 인간이 고유에 갖고 있는,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악함은 하나님이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다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누가 아시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깊이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또 하나님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 아니야? 전에처럼.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또 박살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악함은 자한다. 그 악함 때문에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이 언약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언약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이 사실 이 언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은 뭡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성찬이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이 예수가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예수를 말씀하시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부들이 구약 당시에 구약 성서를 보면서 그렇게 감동했던 이유는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가 떠오릅니다. 맞아, 이게 그런 뜻이네. 이게 맞아, 그런 뜻이네. 미처 구약만 읽고 몰랐는데 예수를 대입해보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바울이 감동하고요. 바울이 목숨 바쳐서 복음 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이 언약은 그냥 언약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을 아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자,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예요. 무지개. 왜 무지개였을까?
인간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진짜는 자들과 포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범행하는 자들과 정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왜 무지개였냐면 인간의 두려움, 끝까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실체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이거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서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예요. 무지개의 증거와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와 실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요, 뭐와 똑같이 취급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취급돼요. 흉악범들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이들에게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불에 던집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습니까, 혹시? 두려워할 수 있죠.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 있고, 어둠 앞에 두려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건 불신앙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 이 생각을 아주 빨리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미래가, 내 삶이 이 어둑함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뭐가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은, 흉악범들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뒤에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산자들 다 먹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임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것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무지개를 보면서도 여전히 홍수에 대한 두려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너 두려워하지 마. 다시 무지개를 펴서 보여주시니 종종 여러분, 여름에 혹은 무지개, 폭포 가운데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냥 자연현상, 햇빛에서 비춰지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빛의 장면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라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증거가 왜 필요했을까요? 인간에게. 그건 인간의 불신앙 때문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러므로 상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체적인 무지개를 주셨듯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징을 하나씩 주세요. 귀한 은혜를 주세요.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십자가 자체가 무슨 무슨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고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 보고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합장하고. 이거 굉장히 잘못되고 우상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인데 뭘 상징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징을 주셨어요. 마치 그래서 뒤에도 설명드렸지만 무지개는 오늘날 뭐가 같으면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개를 보고도 불신앙에 빠진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상징을 꼭 주셔야 하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실 때가 많아요. 어떤 사건 가운데서 어떤 일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 번 고백했지만 어릴 때 참 사고도 많았고 죽을 뻔한 경험도 많아요. 일일이 다 아마 우리 어머니가
저 아마 CCTV나 이런 거로 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못 살아 계셨을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지나가지고 오! 하시다가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참 희한하게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때마다 정말 건져주셨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과 자전거를 조금 타고 가다가 큰 자전거를 조금만에 타고 가다가 넘어지니까 발을 안 나니까 땅에 그냥 자전거와 함께 넘어가는 거 이렇게 몇 미터 죽는 거죠 뭐 잘못하면. 근데 그때마다 분명히 내 몸은 넘어가는데 누가 나를 살짝 들어서 옆에다 놓는 걸 거리나 느껴요. 아주 정확하게 느껴져요. 그 순간 누가 나를 들어서 옆에다 놓고 자전거 방향 몇 미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참 많아요.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화를 어릴 때 화를 써서 내가 화를 사서 표정에 딱 맞췄는데 표정 뒤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머리를 내면서 여기 맞았어요. 여기. 모술로 못 쐈는데 좀 세게 쐈는데 그럼 박혀야 되거든요. 이게 톡 맞고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슴을 쓸어내면서 하나님도 나를 또 살려주셨구나. 걔가 만약에 이게 맞아서 큰일 났으면 어떡할 뻔했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보이 나한테 보여주신 상징.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상징이 있습니까? 그런 상징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건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꼭 기억하시고 위기가 올 때마다 다시 그 상징을 기억해내시고 회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참 많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신에 빠진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지개가 주는 굉장히 좋은 교훈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의 의미는요, 믿음의 증거와 실상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을 회상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 세 번째는요, 무지개는 십자가가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지개가 주는 언약이 주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고 상징이고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과의 시작. 나의 불안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불안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무지개와 같은 상징을 주셨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선비, 하나님과 만났던 사건, 이 상징을 꼭 기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시작. 무지개는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구체적으로 무지개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거 말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위해서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셔요. 십자가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종종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 사실 십자가 안 걸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감동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귀한 아름다운 겁니다. 세 번째 시작. 두려움은 언약에 대한 불신앙의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에는 십자가로 나아가라. 예. 두려움. 항상 두려움이 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시는 귀한 은혜, 귀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 홍수와 홍수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건을 깊이 기억하시고 그 안에 나오셔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